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제자들은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옛 직업으로 되돌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새벽녘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세 번째 만나 주신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손수 아침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손수 음식을 만드셔서 제자들을 대접했다는 기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도 일으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여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손수 음식을 장만해서 제자들과 나누셨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 한 군데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반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을 때도 주님은 역시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수고하셨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고, 이때도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꾼의 자리에,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굉장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베드로가 이제 문답하시는 내용,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이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이 세 번째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마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너에게 알려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 시몬에게 별명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지어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주로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옛날 이름으로 되돌아갔느냐,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 베드로를 향한 부드러운 주님의 가르침과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배반의 상처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3번의 배반의 상처를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심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대단히 심리학적인 어프로치를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을 헬라어 성경 원문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사용하셨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필로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리아, 즉 우정 어린 친구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고 이 베드로는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고 이 베드로는 필로세,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건방지게 주님과 똑같은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배반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주님을 나는 그저 친구처럼, 우정어린 친구처럼만 사랑할 따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주님은 여전히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역시 필로세,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 사랑의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째 물을 때
두 번까지는 아가페로 물으셨던 주님이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단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 우정어린 친구처럼은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의 눈높이만큼 당신의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굽히셔서 베드로의 눈높이로 사랑을 맞춰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심으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의 단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자기의 사랑을 점검한 겁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필로세, 필리아, 주님을 친구처럼, 우정어린 친구처럼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깊이만큼 베드로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은 작은 사랑의 고백, 부족한 사랑의 고백, 연약하고 투박한 사랑의 고백이라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부족하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제가 주님을 사랑하세요라고 물으면 글쎄요,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도 하고 하는데, 목사인 제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게 무슨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고백이라도 받아내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만큼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굽히셔서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투박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이라는 단어가 세 번 다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양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세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양이라는 단어가 세 번 다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할 때는 아르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말은 갓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프로바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말은 작은 양, 성장 중에 있는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답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땐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이미 어미가 된 양,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양도 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성장 중에 있는 작은 양을 먹이라, 세 번째는 이미 다 자란 어미 양, 큰 양도 먹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등록한 사람도 양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성장 중에 있는 사람들도 양육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미 나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자랐다, 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조금 건방진 분이 있더라도 사실 그런 분들도 양육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리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린 양이에요. 모두가 주님의 생명수가 필요하고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께서 아시오메, 이런 단어를 3번 썼는데 아시오메라는 단어도 단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고백할 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오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라고 할 때 그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 고백에는 오이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지식적인 알, 이성적인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체험적인 알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아실 때 처음에는 지식적인 알므로 우리를 아셨어도 점차 우리 개인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체험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 말씀 성장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시험에 드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이고, 시험을 이겼다는 말은 시험에 든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드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겼다는 말은 어떤 시험이 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적으로 주를 아는 자가 되어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고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 아무개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주님은 2번 우리에게 물으실지라도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 아무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고, 또 주님은 이것들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돈, 명예, 권력, 인기, 그 어떤 것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